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옛날에 되어졌던 그 박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화 이야기죠. 옛날에 그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전쟁을 벌립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요. 들짐승들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때 이제 박쥐가 등장을 해요. 박쥐는 이 편도 저 편도 속하지 않고 그 전쟁을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들짐승들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이 박쥐가 들짐승 편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날개는 가지고 있지만 내 모습은 본래는 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날짐승들을 싫어하고 들짐승들을 좋아합니다. 당신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이 박쥐가 쥐라고 생각해서 받아줍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의 판세가 바뀌어져요. 날짐승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들짐승들을 공격하는데 그 힘이 막강해지면서 이제는 들짐승들이 쫓겨가고 날짐승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판세가 됩니다. 그때 그런 판세를 읽은 이 박쥐가 이 들짐승 그 무리에서 몰래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짐승들에게로 가요. 하는 얘기가 나는 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날개가 있어서
이처럼 날아다니는 당신들과 같은 날짐승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힘을 합해서 들짐승들을 공격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힘이 돼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날짐승들이 이 박쥐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박쥐는 날짐승들 틈에 껴서 또 이제 있게 되죠. 근데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피 흘림을 하지 말고 우리 들짐승과 날짐승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한 이후에 서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박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들짐승들은 우리 편이라고 말하고 날짐승들은 우리 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 박쥐가 말을 했던 그 말 그리고 그가 취했던 행동들이 그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죠. 이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이 이 박쥐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박쥐는 동굴로 들어가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박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가치관이 없이 그 정체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기회주의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보았었죠. 이 시바는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신하들에게 사울 왕의 후손이 누가 없느냐, 특히 요나단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수소문하게 되고 그때 이 사울 왕의 그 하인이었던 그 시바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전쟁통에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지게 되고 두 다리가 이 무비보셋이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걷지를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그리고 시바에게 네가 이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너와 너의 가족이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시바가 등장을 한 거죠. 많은 어떤 그 다윗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서 와서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묻지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자기의 그 베냐민 지파 사울 혈통이잖아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하는 그에게 실망을 하면서 시바에게 네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은 이제 너의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서 보겠지만 사실 이거 시바가 거짓말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죠. 이 시므이를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혈통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것을 보고서 숨죽이고 있었던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죠.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자리를 빼앗겼더니 이제 너희 아들이 너를 죽이고 왕으로 오르려고 한다. 너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해요. 그때 여기에 보면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 아비새가
쫓아가서 목을 베겠다고 할 때 다윗이 말리죠. 저가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사울의 후손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하면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는 것을 막습니다. 다윗의 참 귀한 모습을 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시바와 시므이입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치관, 특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신,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상황, 자기의 이익과 분리, 손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서 나가는 모습을 봐요. 결국은 시바도 시므이도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들에게 커다란 아픔이 또 그들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긴 숨을 가시고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한순간의 이익,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러다가 또 곤고한 일을 겪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뛰쳐들어오는, 그냥 양다리를 거치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간증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바와 시므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로서 꿋꿋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